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종반에 들어섰는데요. 오늘 우리 그제도까지 가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사역 잘하고 캠프 잘하고 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봐도 45명의 귀한 지체들이 함께하는 시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고, 오늘 또 교회에서 식사를 줬죠? 권사님 오늘 교회에서 식사를 줬죠, 그죠? 애들 또 점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또 봉사부도 그렇고, 또 주일날은 여기서 밤 또 늦게 11시까지 강단에 아이들 다 올라와가지고 면벽해서 기도하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정말 멋있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아이들도 물론이지만 또 오늘도 봉사부도 섬기고 했는데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한 박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 출석하던 교회가 서울의 내수동 교회입니다. 내수동 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2년 넘게 제가 다녔는데,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는 그 교회에 안 다니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했거든요. 대장 노릇. 제 모교회가 영도 동삼교회인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앞장을 선 거예요. 요즘은 없죠, 그런 게. 그때는 유년부도 여전도회처럼 회장이 있었어요. 초등부 1, 2, 3학년이 알면 뭘 안다고 회장을 뽑더라고요. 제가 유년부도 회장을 하고, 또 초등부 가니까 초등부도 회장도, 중등부는 또 중등부 때도 회장인데, 고등부도 또 회장을 하고, 지금은 당회장하고 이렇게 해서 회장을 자꾸 하다 보니 끝까지 회장으로 아마 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서 지나가면 성도님들이 다 알아봐주고 그러다가 내수동 교회를 딱 갔더니 그럼 대학부만 250명이 대학부만 있어요. 33년 전에 대학부만.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교인이 600명인데 대학 청년이 400명이에요. 400명. 참 특이한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날고 기는 많아요. 진짜 똑똑하고 탁월한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표도 안 나는. 내 체질상 이건 아니다, 내 딴 데 가서 골목대장이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주일이 마지막이다 하고 간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에 낮 예배 마치고 이제 대학부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커피 마실 때 복도에서 이제 커피를 딱 마시고 있는데, 그때 담당 목회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부흥회도 오셨죠. 그때 화정부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는 그분하고 면대면해서 인사한 적도 사실 그때까지 없거든요. 저보고 어깨를 탁 치면서 너 이름 한종술이지? 그러는 거예요. 너 부산 출신이라며. 나하고 같네? 서울 와서 고생 많지? 거기 서 있는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제 이름도 알고 그리고 제 고향까지 알고,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바로 이 교회다. 내가 뼈를 묻을 교회는 바로 이 교회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 2년을 더 다니고 군대 가면서 이제 끊어졌는데 어때요? 여러분, 담당 목사님이 이름만 기억해 줘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잊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기분이 과연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한번 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시면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집의 개념은 가족 구성원만이 아니고 그 집 안에 있는 하인들과 노예들과 부하들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이 집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것이고, 그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거쳐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참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가이사라거든요. 이 가이사라는 곳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의 행정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막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데모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죠? 독립을 위해서 이 소요를 진압하라고 치안을 그리고 진압을 담당하던 보안 부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부대, 혹시 예전에 5공화국 드라마 보셨죠? 안 본 거 봤다 치고, 여러분 보안 부대 진짜 겁납니다. 참모총장도요. 대한민국의 서열로 따지면, 군 서열로 따지면 3위입니까? 국방부 장관 바로 밑이 육군 참모총장인데 거기 끌려가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내용하고 실제 상황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얼마 안 되어서 저희 사단에 보안 부대가 있습니다. 호출을 받은 것이죠. 그 들어갔죠. 들어가서 경례하고 이렇게 탁 앉았더니 거기 앉아 있던 이제 보안 부대 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 병사예요. 병사 하나가 너 뭐야? 이러면서 딱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불러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야 똑바로 앉아 하면서 막 이상하게 치조를 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에요. 그 병사가. 이 병사가 뭐 하는 병사였느냐면, 불과 얼마 전에 PX라고 혹시 아세요? 부대 안에서 매점 말합니다. 매점 일을 하던 그 속초 방위병이었거든요. 방위병. 속초 방위병이었습니다. 워낙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얼굴이 하얗고 너무 때깔이 좋아서 무슨 방위병 얼굴이 저렇나 하고 그래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 백이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PX 방위병으로 있었다가 보안부대로 차출이 되니까, 원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30년 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는 방위병이 아무리 계급이 높고 내일 모레 제대를 앞두고 있어도 이등병 짝대기 현역이 반말을 하고 들고 깔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분위기. 현역하고 방위병 미안합니다. 혹시 여기 방위병 계시죠? 저희 부대가 그랬다면, 방위병은 아무리 고참이라도 현역 따까리 하나한테 두들겨 맞아도 찍소리 못하던 거의 부대에, 이놈의 자식이 이게 PX 방위병이 현역이 나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분위기가 너무너무 살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다녔던 대학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너 데모했지? 그때 한참 이제 정신교육을 했던 게 민중신학, 개방신학 요거 이렇게 까는 거였거든요. 군대 내에서. 어떻게 생각해? 민중신학 어떻게 생각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몹쓸 사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노태우 대통령 각하를 어떻게 생각해? 제가 가기 전에는 이거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뭐라 해요? 신이 내린 지도자라면서 그 통치력을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 살라고 하면 무슨 짓을 못하는 거야. 제가 지금 생각해도 비굴하기 짝이 없었는데 마음에 넣는 소리 막 쏟아내니까 통과!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가라. 여러분, 보안부대 방위병이 그 정도입니다. 3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제시대 순사 경험하신 분도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와 비교되지 않는 로마의 보안부대장, 얼마나 그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사람들을 선대하고 백성들을 구제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미치면 우리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죠. 자기만 믿은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신앙은 피식민지 백성 유대 땅의 신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믿어봐라 할 때에 이게 뭔가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고 전지전능한데 왜 이 택한 백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우리 말바꿈 밑에 밟혀 있느냐고 얘기하면 뭘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짓밟히면서 살아가냐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이 고넬료의 삶이 얼마나 신실했느냐 하면 자기 가족도 흔쾌히 따르고, 이 보안부대장이 유다와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위에 있는 간부들한테서, 위에 있는 지휘관들한테서 좋은 소리 듣기 힘들지요. 오해받을 소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보고 그의 부하들이 봤을 때도 너무너무 본받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온 가족이 결국, 온 집안 사람들이 결국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그 비밀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와 동시에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게 결론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두고 선택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면서 오늘 밤에 포장마차를 갈까 교회를 갈까, 그 둘 중에 고민하다 오신 분, 제가 묻는 것 자체도 얼토당토 않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에서 갈등하는 것은 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에 때로는 운동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새벽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분깃을 얻기 위해서, 그죠?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과 열정을 드린다면 거기서 신앙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과 베스트 사이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고넬료는 기도를 택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결국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저희 제 모교회 동기들이 다음 주에 이제 천안 쪽에서 한번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가 넘어오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딱 모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로님인 분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에 대한 것이 밴드에 올라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저희들 때는 그 동네 잔치예요. 그 동네 아이들 다 옵니다. 제일 많이 왔을 때 1,000명이 왔다니까요. 1,000명. 상상이 좋은, 뭐 예전에 뭐 전포교회도 뭐 안 그랬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40대의 젊은 장로님이셨죠. 박원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그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수요일 날도 사업하다가도 주일학교 5시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날도 와서,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주일학교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그 장로님 생각하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 주일학교 아마 교육부서만 한 10년 15년 이분이 계속해서 전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가 싶었던데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한 영상이. 어느덧 연세가 90입니다. 90. 근데 그동안 어떻게 사셨느냐? 만 60이 되었을 때에 사업을, 조그만 사업인데 다 정리를 하고 거기서 생긴 조그만 목돈을 가지고,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 있는 그 태국 카렌 말고 미얀마 쪽의 카렌이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350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가 다 난민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30년째 환갑에 사업을 정리하고 그 길로 미얀마 카렌 난민촌에 들어가서 30년째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더 놀라운 것은 90세인 지난 얼마 전에도 그 땅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업이 한참 잘 되는데 만 60에 딱 접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제는 저 먼 나라, 듣도 보도 못한 카렌이라는 거는 우리는 오영철 선교사님 통해서 알았죠.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에 미얀마의 난민촌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달려가 가지고 30년, 지금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90인데. 그러니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아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 카렌 난민들 가운데 이 장로님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전포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씨름입니다. 애써야 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여러분, 제가 신방을 전포교회 와서 1,000번, 2,000번을 다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말씀하세요 가정마다 물었을 때 이 찬송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것이가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냥 찬송가에 있고, 실제로는 여러분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가
내 하루 중에 가장 즐겁고 귀하고 기쁩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이게 맞아요. 근데 목사인 제가 생각해도 기도는 사실은 어려워요. 기도는 어렵지만 다른 것은 쉬워요. 제가 이걸 어찌 아느냐면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제가 병원에 가면 어떤 경우에 제가 가는 병원 중에 한 곳은 무조건 기본이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지금 한 6번 갔는데 6번 딱 가잖아요. 저는 가면 딴 거 안 합니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있든지 뭐 하여튼 별 거 없어요. 저는 뭐 이런데. 근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 2시간, 2시간 반을 기다리는 모든 젊은이든지 중년이든지 연세 드신 분이든지 2시간 반 순식간에 지나. 왜? 카톡으로 누군가와 대화한다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카톡으로 이래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정말 귀하고 즐겁고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올만 하죠. 표정들도 병원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속으로 막 좋아가지고. 근데 기도하라면 10분 못합니다. 일단 기도는 뭐죠? 눈을 감는 순간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요 밑에서 우리 요 금요 기도회 여기 마룻바닥에서 할 때 그런 일 많았습니다. 기도하고 딱 불 끄고 하면 안 그래도 눈까지 감았는데 불 끄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기도를 좀 세게 하는 분이 있거든요. 돌아가신 권사님들 중에. 그러면 기도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은 기도 소리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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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 소리 박자를 맞춰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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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집에 갑니다. 근데 저도 사실 어떨 때는 그래요.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스토리가 있고 조리 있게 잘하면 저도 새벽에 나도 모르게 내 기도 대신해 주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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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6시에 50분 되면 집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 애써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거 그것만큼 진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그 기도에 대해 여러분 힘쓰고 애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고넬료와 같은 열매와 온 집안이 주께 경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4절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고넬료와 그 가문과 친지들과 식솔들을 확 변화시키는데 지금 나타난 천사가 직접 얘기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 외모는 모르긴 해도 아무래도 어부 출신이고 갈릴리 그 촌사람이기 때문에 투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가 피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는 게 영광스럽겠습니다. 질문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예전에도 뭐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아니면 장년들 이런 부흥회 하잖아요. 탄 거 없습니다. 거기서 신유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그냥 그날은 바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시네. 저는 어머니 따라 감림산, 호렙산 기도원 따라가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설교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신유의 역사 그 자리에서 딱 한번 일어나 버리면 그냥 불입니다. 그냥 그날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났어요. 빛난 광채를 지닌 천사가 나타났으면 이거 뭐 설교하고 말 것도 없죠. 바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결국 그를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새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계속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벽에 나왔죠. 한 무명의 성도, 누구? 아나니아. 그때 잠깐 등장하고 정말 물 떠다 놔두고 사라진 이 엑스트라와 다름없는 이 한 명의 성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 가운데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정의는 하늘의 천사들이 누를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나타난 천사가 자기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꾸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찬송 우리가 부르지요. 508장.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가 헌무한다고요? 천사도 헌무하게. 왜? 자기들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전달만 하고 끝이. 그 이후에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전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죠. 제가 가르친 어떤 청년이 한번 그럽디다. 전도하는 거 부담된다고 열심히 성경을 읽더니 답을 찾았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이 본문을 자기가 하루 종일 묵상을 했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바울한테 했던 얘기라고. 그래 얘기. 그래서 바울한테만 해당되는 얘기, 말씀임을 깨닫고 전도의 부담에서 저는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래. 쥐박았습니다. 한 대 쥐박고 그날 노방전도 때리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면 믿음도 구원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붙여놓은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보안 부대장 고넬료가 피식민 백성의 종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은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이 핍박자 포행자였던 사울이 바뀌어서 예수께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9장, 10장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고 내가 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수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본문 뒷부분인데요.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입니다. 10장 24절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결국 가게 되지. 그런데 고넬료만 있던 것도 아니고 그 가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친척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였습니다. 전도. 그는 기도하고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도 힘썼지만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전도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울, 하나님을 알게 된 고넬료, 특징이 뭡니까? 데려오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그 자리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이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런데 만나고는 싶지 않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는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분명히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멘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같이 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오래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 해놓고 그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있게 만드는 그 일에는 너무너무 무관심한 것이죠. 제가 지금 방학이 됐나요?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소집일이 있잖아요. 그 소집일에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가방을 들고 가는 건 아닌데 주로 뭘 하느냐면 그걸 해요. 그 청소를 합니다. 그냥 조금 교실이 이제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청소 상태가 불량했는지 아니면 그때 잠깐 모였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축구 좋아했거든요. 근데 축구 시합을 했는데 우리 반이 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 내가 모르게라도 그쪽 담임하고 돈 내기를 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인데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화가 날 리가. 하여튼 무조건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반 아이들 그때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엎드려 버치 시키고 교무실로 가버렸어요. 생각도 못했죠. 저희들은 방학 때 오면 청소 금방 하고 11시 전에 집에 갈 줄 알았지 이렇게 벌 쓰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 어떡합니까? 반장아 선생님한테 가서 잘못했다 밀어라. 아이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반장이 용기를 내어서 내려갔습니다.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생님, 아이들 뭐 방학 중에 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반 정말 뭘 해도 1등을 하겠습니다. 청소를 해도 1등을 하고 축구를 해도 1등을 하고 뭐든지 1등을 하겠습니다. 얘가 뭐 어떻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또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하고는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도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장에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 혼자 집에 가버렸어요. 지 혼자 집에 가버렸어요. 저희들은 진짜 이게 팔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엎드려 받치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1시간 좀 지났나 선생님이 오시더만 너희들 뭐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장 어디 갔어?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그리 돼요. 쥐가 좋아가지고 선생님 안녕하고 자기는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반 아이들한테 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 구원받았다 이거죠. 내 전국 백성 됐다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 있냐고. 그 집에 가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달려가 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을 받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지옥이 되든 관심 없어요. 왜? 나는 용서받았다고.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고. 자기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나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고넬료의 신앙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핵심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하는 그 자리에 데려오기를 힘쓰는 이 모습,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이웃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